와, 뭐야 저거. 마이크가 안 꽂혀 있잖아. 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5월 31일 월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5월은 어떠했나요? 또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인데 여러분의 1학기는 또 어땠나요? 새로웠던 중학교 1학년 생활, 또 2학년 3학년 생활, 여러분들 샬롬 했기를 바래요. 또 지혜로운 그 길로 걸어감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그런 일상이었기를 바래요. 오늘 함께 전도사님이랑 큐티 나눔하고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큐티 같이 시작해볼게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큐티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본다,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6장 1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악을 피하면 정직한 자의 길이 뚫리나니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킨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가르치며 순종하는 사람은 잘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다 하고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잘 듣는다. 명철한 사람은 생명샘을 가진 자이나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함 때문에 벌을 받는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다스리고 그의 입술을 잘 가르친다. 부드러운 말은 송이꿀과 같아서 영혼을 달며 뼈를 치료한다.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한다. 사람은 배가 고파야 일을 하고 허기져야 일거리를 찾는다. 불량배는 범죄를 꾀하고 그의 말은 모조리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사악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꿰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눈짓하는 사람은 음모를 꾸미는 자이며 입술을 심술궂게 담은 사람은 죄를 저지른다. 백발은 영예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삶을 통해 얻는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인데 늘 그랬듯 잠언이 뭔가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읽었지만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고 많은 지혜들이 담겨있는 그런 본문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사에 강조를 하지만 전도사님이 읽어주는 걸 듣고 지금 뒤에 뜨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듣고 보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데 그런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보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싶어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 그리고 입술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고 우리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고 또 감동이 있고 묵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와, 뭐야 저거. 마이크가 안 꽂혀 있잖아. 마이크를 꽂았습니다. 와, 마이크 왜 안 꽂혀 있는 거 말 안 해줬어요. 아, 이거 뭐야 전도사님 눈이 마주쳤어. 그 마이크 꼬델이랑. 계속해서 나눔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디에 눈이 갔는지 모르겠네요. 전도사님은 약간 이게 묵상의 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근데 좋은 팁일 수도 있고 나쁜 팁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 하나의 theme을 가지고서 하나의 주제를 보고 하나의 관점을 가지자라는 거니 말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전도사님은 지금 이 잠언 그대로의 맛을 보지 않는 듯해요. 이건 모두가 그러지 싶어요. 잠언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전도사님의 삶에 들어온 말씀이다 보니
잠언 순도 100%가 아니라 전도사님 삶에 들어온 잠언이니 이게 좀 섞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이런 작업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모든 텍스트는 해석이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장단점이 있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한 해를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지요? 좁은 길 같이 가자, 꽃길 같이 걸어가자, 그 길 걸어가자 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다 보니, 전도사님이 사실 올 한 해 개인적으로도 품고 있는 것, 또 여러분과 나누는 것, 꽃길 계속 같이 걸어가자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 길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신앙은 걷는 거다 라는 거를 가지고서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이 올해 전도사님에게 있는 채로 여러분과 나눔을 하는 것이니, 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니, 전도사님이 봤을 때 길을 걷는 모티브, 길을 걷는 이미지가 좀 많이 들어온다 라는 게 어떤 전도사님의 묵상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특히 2021년 꽃길을 걸어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에겐 더더욱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사님은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지난번 몇몇 큐티들에서도 전도사님이 두 가지 대립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투웨이 시스템이라고 했던 것이 있더랬지요. 이게 신명기에서 보여지는 어떤 양자택일의 문제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어쨌든 전도사님은 오늘 어떤 걸 봤냐면 그 길이랑 어떤 길을 발견했어요. 그 길과 어떤 길, 그 길, 어떤 길. 영어로 굳이 하면, 전도사님이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냥 직역, 상식선에서 직역을 하면 그라는 관사가 붙으면 이거 정관사 더를 쓰죠. the way가 되겠고요. 어떤 길은 some ways가 되겠어요. ways라고 할 수 있을까요? some way라고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 the way랑 some way, a way라고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어와 더의 관사 차이를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분은 지금 막 배워갖고 방금 막 끝냈고 전도사님보다 더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있으니 잘 알겠다 싶지만, 이 커피는 커피예요. 전도사님이 처음 여러분한테 보여준 이 커피는 커피인데, 전도사님이 뭐 딴 거 하다가 이걸 다시 얘기할 때는 그때부터는 더 커피가 됩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처음 소개해 줄 때는,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았을 땐 를 쓰고요, 특정되고 나서부터는 더를 쓰게 돼요. 그래서 특정할 필요가 없는 고유 명사들은 더를 붙이지 않지요. 예를 들면 더 코리아라는 말이 없고요, 더 노태현, 더 사람 이름, 더 라이언, 뭐 이런, 라이언은 있구나, 뭐 사람 이름 앞에는 붙지가 않지요. 이 고유 명사, 이미 고유한 무언가 알고 있는 잘 알려진 것에는 이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 고유 명사가 아닌 채로 더가 붙는 것은 특정하게 뭔가 겨냥된, 이미 이야기가 되었고 알려진 그런 것에 더가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커피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맨날 마시는 커피, 더 커피 해가지고, 어쨌든 전도사님이 얘기하려는 게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지요. 더가 붙었다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 길이라고 하는 the way는 어떤 길이냐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우리가 보았지요. 그 좁은 길에 생명이 있는 그 길이다. 그 생명이 있는 그 길 좁아서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한 그 생명길, 그 길이 the way다 라는 거예요. 이거랑 반대되는 some way는 어떤 길이냐면요, 바르게 보일지 모르나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잠언도 얘기를 하지요. 아마 예수님이 이 잠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른 길, the way는 생명이 있는 길이고, 바르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그 길 끝에 가면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있을 거야, 사망으로 가게 되는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있고, 오늘 잠언도 똑같은 걸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차이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좁은 길, 나를 따라가는 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이 좁은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약은 예수님 오기 한참 전에 쓰인 말이다 보니 그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지요. 특히 잠언 안에서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잠언 안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좁은 길, the way랑
some way를 구분하는 그건 뭘까? 그거 뭘까? 그게 좀 전도사님 큐티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포인트는 요거였습니다. 교만.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 어제 설교 기억나나요? 잠깐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탑 사건, 또 선악과 사건, 여기 공통점이 뭔가요? 인간이 하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 인간이 하늘이 되고 하늘만큼 높아지고 싶어 하는 교만이라는 거지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해요.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좀 더 전도사님한테는 이게 더 익숙하고, 아마 한국교회에서 여러분이 계속 자라간다면 이 표현이 결국 익숙해질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차이가 거의 없죠.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볼 때 차이가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한다라는 거지요. The way랑 some way,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과 가지 말아야 될 어떤 길의 차이는 교만이 얼마나 배어있냐, 교만함이 얼만큼 있냐, 자리하고 있냐, 그거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하고서 가르치며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순종이 교만의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만, 뭐 겸손이 있기 때문도 있고, 또 겸손이 교만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도 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순종이라는 어떤 키워드는, 어떤 덕목과 미덕은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더 웨이로 가기 위해선 교만하지 않아야 하며, 그 교만하지 않음은 순종함으로, 가르침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지혜의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잠언 처음 시작했을 때는 10분 아래로 영상이 내려갔었거든.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다시 길어지고 있어요, 출애굽 때처럼.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도사님은 꼭 전한다라기보다는 나누고 싶은 전도사님 개인의 묵상들이니 한번 잘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오늘 큐티의 결론은 좀 이럽니다. 더 웨이로 가자, 그러기에 순종하자 라는 거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 좋은 말이죠. 사실 전도사님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이 텍스트를 읽으면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될 만한 부분들이에요. 뭐 나나 너의 어떤 이런 뭐랄까 묵상이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가 않으니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거니까 뭐 얼마나 창의적으로 생각하냐, 이게 뭐 중요하겠어.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뭔가 퐁당 젖어드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스며들고 뭐 준며드는 거, 이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은 좀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지난 설교에서도 들었지요. 바벨탑이 무너지고서 그 결과로서 흩어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회복은 흩어짐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그 근원, 시발점이라고 하지요. 그 교만할 필요가 없게 된 것, 이거가 회복된 것, 성령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 함께하게 되어주신 것,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다면,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랍니다, 거기에 순종하세요 라는 어떤 결과, 하나님의 뜻의 결과에 순종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기 싫더라도 억지로 할 수 있거든. 막말로 너 교회 오기 싫은데 교회 올 때도 있잖아. 엄마 아빠 눈치 보여가지고 말이에요. 뭐 그런 것 뭐 그렇게 나온 친구들 물론 환영하고,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도사님을 생각할 때 이래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고 했을 때도 이 회복이랑 똑같은 논지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뭐냐면은 근본적인 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순종의 근본적인 거, 결과로 드러나는 순종의 근본적인 시발점, 순종의 시발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겠다라는 거죠. 오늘 잠언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주권 authority라 그래요. 로드십이라고 하지요. 뭔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시면 열리고 하나님께서 닫고자 하시면 닫힌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개인적인 큐티의 결론은 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랬으면 좋겠고, 너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누가
이거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전도사님이 사실 얘기를 하지 않지요. 뭐 그러지 않는 게 전도사님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교할 때 순종하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진짜 일어나야 되는 순종은 순종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일어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나 받으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나온 자연스러운 순종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비는 우리가 뽑더라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유명한 잠언 16장 9절이 오늘 본문 전에, 그러니까 주일 큐티에 나와 있거든요. 주일 큐티 본문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거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의 표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의 삶에서 거룩해지려고, 우리의 삶에서 죄와 싸우려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전도사님 먼저 스스로에게 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야 눈에 들어왔는데 오늘 큐티 제목 타이틀이 지혜 투게더예요. 함께 지혜롭자라는 말이겠지요. 투게더는 왜 한글로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함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보다 지혜롭고 너가 나보다 못나고 이런 거 재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지혜롭게 그 더 웨이,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면, 그 첫 스텝을 월요일날 함께 시작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 걷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또 내일이 되기를 축복해요. 안녕.